늙는다는 것은 세월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고유한 특권이다. 젊음이 힘과 속도로 세상을 밀어붙이는 시간이라면 노년은 깊이와 무게로 삶을 가라앉히는 시간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앞서 나가려 하지 않아도 된다. 뒤를 돌아보고 잠시 멈추고 지나온 발자국의 의미를 헤아려도 되는 시절에 들어섰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을 향한 자연스러운 이행이다. 그러나 이 사회는 노년을 쉽게 무시한다. 늙음을 쇠락으로, 고요함을 무기력으로, 느림을 낙오로 해석하려 든다. 젊음을 숭배하는 시대에서 모이는 쉽게 투명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세상의 잣대에 휘둘린 결과이지 않은가? 진정한 존엄은 쓸모로 증명되지 않는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당신이 살아온 70년, 80년의 세월은 그 자체로 경이롭다. 당신이 견딘 고통, 당신이 나눈 사랑, 당신이 쌓아온 지혜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존엄을 흔들 이유가 되지 못한다. 솔로몬의 지혜를 빌미면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디고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와 품위를 말하는 것이다. 젊은이는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지만 모이는 존재만으로 세상을 깊게 만든다. 그러므로 당신은 스스로를 낮추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느린 걸음이 세상의 속도에 뒤처진다 해도 그 걸음 하나하나에는 삶의 진실이 배어 있다. 당신의 조용한 말이 세상의 소음에 묻힌다 해도 그 말 한마디에는 오랜 시간이 응축되어 있다. 당신은 여전히 귀한 사람이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노년의 존엄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된다. 거울 앞에 선 당신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더라도 그 주름 하나하나는 당신이 살아온 증거다. 어떤 주름은 웃음에서, 어떤 주름은 눈물에서, 어떤 주름은 오랜 생각에서 새겨졌다. 그것은 나이 들림의 흔적이 아니라 삶을 살아낸 훈장이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다. 스스로를 긍정하는 것이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도 얻었고 상처도 받았다.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었고 누군가와는 멀어졌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그 관계들의 의미를 다시 헤아리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든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 어떤 사람은 만날 수 없이 멀리 살고 어떤 사람은 그저 서로의 삶에서 흐려졌다. 그래서 노년은 외로울 수 있다. 그러나 관계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반드시 슬픈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의 깊이를 돌아볼 기회가 된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넓게, 빠르게, 피상적으로.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관계는 좁아지되 깊어진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이다. 그들과의 관계는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와 이해로 이루어져 있다. 잠언의 지혜는 말한다. 친구는 항상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 태어났다고.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진짜 친구는 화려한 자리에서 웃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요한 오후에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다. 진짜 가족은 의무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노년의 관계는 정리가 필요하다. 억지로 이어가야 할 관계가 있다면 이제 놓아주어도 좋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노년은 짧다. 그 소중한 시간을 헛된 관계에 낭비할 이유가 없다. 대신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다가가라.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자녀와 손주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나서라. 그 작은 순간들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리고 관계에서 용서를 배워야 한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 그러나 용서는 관계를 치유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독이 되어 당신을 갉아먹는다. 솔로몬이 말한 지혜처럼 노여움은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문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분노와 원망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이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당신이 아프게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것이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길이다. 관계는 삶의 가장 큰 자산이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결국 혼자 누릴 수 없다. 그러나 관계는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며 따뜻하게 기억될 수 있다. 노년에 이르러 당신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관계를 소중히 하라. 깊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하라. 고대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다. 수천 년 전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지혜는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잠언은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명철한 자는 마음을 차분히 한다고.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침묵의 힘이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말을 했다. 자신을 증명하려 했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했으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들어야 한다. 말이 많다는 것은 내면이 불안하다는 증거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평안하다. 그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으며 모든 대화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듣고 필요할 때만 말하며 그의 말은 적되 무겁다. 노년의 말은 경솔해서는 안 된다. 젊은이의 말은 열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노인의 말은 그렇지 않다. 노인의 말은 지혜를 담아야 하고 신중해야 하며 사람을 세워야 한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며 성급히 조언하지 말라.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한 잠언은 온유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누가 옳고 그른지 증명할 필요도 없고 자존심을 지킬 필요도 없다. 논쟁은 젊은이에게 맡기고 우리는 온유함을 선택하라.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절제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다투며 의견은 여전히 충돌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싸웠고, 충분히 증명했으며, 충분히 살아남았다. 이제는 평화를 선택할 때다. 잠언의 지혜는 또한 교만에 대해 경고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교만은 우리를 유혹한다. 나는 많이 살았으니 안다. 나는 경험이 많으니 옳다. 젊은 이들은 아직 몰라 같은 생각이 스며든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오랜 경험이 때로는 편견으로 굳어지기도 하고,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오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노인은 겸손하다. 그는 여전히 배울 것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으며 젊은 이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겸손은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다. 겸손한 노인은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오래 기억된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신의 나이를 무기로 삼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살아가되 그의 삶 자체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된다. 잠언은 또한 부지런함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노년의 부지런함은 젊은 시절과 다르다. 이제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부지런할 필요가 없다. 노년의 부지런함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일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적당히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라. 게으름은 몸과 마음을 빠르게 쇠퇴시킨다. 노년에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작은 일상을 충실히 하며 작은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잠언은 쉼의 가치도 가르친다. 부지런함과 쉼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균형을 이룬다. 노년은 강요된 쉼이 아니라 선택된 쉼이어야 한다. 당신은 이제 쉴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 쉼은 무기력이 아니라 재충전이어야 한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사람을 만나며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우리에게 재물보다 명예를, 많은 금은보다 은총을 택하라 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남긴 인상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당신의 삶이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가 진정한 유산이다. 그러므로 노년의 삶은 축적이 아니라 나눔이어야 한다. 가진 것을 나누고 배운 것을 전하며 사랑한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당신의 삶을 완성하는 길이다. 노년의 가장 큰 과제는 내려놓음이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왔다. 욕망, 자존심, 후회, 원망, 집착, 그것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기도 했다. 이제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다. 우리는 누구나 후회를 안고 산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르게 선택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힌다. 그러나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둔다. 그리고 과거에 묶인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과거를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남은 시간마저 낭비하는 것이다. 이제는 용서할 때다.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이며 그것이 당신을 만든 과정이었음을 인정하라. 후회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 당신이 지나온 길이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그 길 위에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기억하라. 후회는 독이지만 감사는 약이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통제하려는 욕구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통제하려 했다. 자녀의 인생, 배우자의 선택, 주변 사람들의 의견.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깨닫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태도뿐이다. 자녀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의 선택을 하며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지치다. 그들을 믿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통제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 존재하면 된다.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이다. 우리는 평생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다. 성공해야 한다는 기준,
많이 가져야 한다는 기준, 젊어야 한다는 기준.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그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다. 당신이 살아온 삶이 의미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네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원망이다. 우리는 누구나 원망을 품고 산다. 세상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운명에 대한 원망.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했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러나 원망은 독이다. 원망은 당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당신의 힘을 빼앗아가며 당신의 평화를 깨뜨린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세상이 불공평했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원망 대신 수용을 선택하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아라. 다섯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두려움이다. 노년에 이르면 두려움이 많아진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두려움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든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다. 짐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가볍게 걸을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현재를 즐길 수 있다. 통제를 내려놓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평화를 느낄 수 있다. 내려놓음은 쉽지 않다. 평생 움켜쥐고 살아온 것들을 놓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노년의 과제다. 조금씩,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으며 당신은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할 것이다. 삶을 완성해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마지막 지침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우리는 이제 삶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 그 마지막 장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 전체 이야기의 의미가 달라진다.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지침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첫째, 매일을 선물로 받아들이라.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은 기적이다.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당신의 폐는 여전히 숨쉬며 당신의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노년뿐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적이고
주어진 하루하루는 누구에게나 큰 선물이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하루의 의미가 달라진다. 감사는 삶의 태도를 바꾼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평범한 것에도 의미를 찾으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본다. 둘째,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말라. 노년의 삶은 큰 사건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다. 아침 햇살, 새소리, 따뜻한 차 한 잔, 손주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의 전화 통화. 이런 작은 것들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든다. 젊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추구했다. 승진, 성공, 인정, 성취.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깨닫는다. 진정한 기쁨은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매일의 평범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라. 그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다. 셋째,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년은 배움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시험을 위해, 승진을 위해, 경쟁을 위해 배울 필요가 없다.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배울 수 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새로운 관점을 접하라. 당신의 뇌는 여전히 활발히 작동할 수 있다. 배움은 당신을 젊게 유지하고 당신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며 당신의 삶을 풍부하게 만든다. 넷째, 의미 있는 일을 하라. 노년에도 당신은 여전히 기여할 수 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후배들을 멘토링하거나 취미를 통해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은 당신에게 목적의식을 준다. 목적의식은 삶의 원동력이다. 아무 할 일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빠르게 쇠퇴한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활력을 유지한다. 다섯째, 용서하고 화해하라. 노년에 이르러서도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사람에게 다가갈 시간,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시간, 말하지 못했던 말을 전할 시간. 미루지 말라. 시간은 유한하다.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화해는 당신을 평화롭게 한다. 살며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용서하지 못한 것, 화해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먼저 손을 내밀라.
일곱째, 사랑하라. 노년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사랑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줘 같은 말들을 아끼지 말라. 당신이 떠난 후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준 사랑이다. 사랑은 말로만 표현되지 않는다. 존재로도 표현된다. 당신이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 당신이 경청해 주는 것, 당신이 미소 지어 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이다. 여덟째, 기억하고 기록하라. 당신의 인생은 귀중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후손에게 전하라. 일기를 쓰거나 회고록을 남기거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라.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혜, 당신의 교훈은 다음 세대에게 유산이 된다. 동시에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라. 사진을 정리하고 추억을 되새기며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마음에 새겨라. 기억은 노년의 보물이다. 아홉째, 품위를 지켜라. 노년에도 당신의 품위는 중요하다. 외모를 돌보고 말을 조심하며 행동을 절제하라. 품위는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품위 있는 노년은 아름답고 존경받으며 오래 기억된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선택하라. 노년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다. 마음의 평화, 관계의 평화, 영혼의 평화.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온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 평화는 내려놓음에서, 수용에서, 감사에서, 용서에서, 사랑에서 온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할 때 당신은 평화를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삶을 아름답게 완성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구간을 걷고 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단하며, 때로는 불안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당신도 그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라. 그 길 위에는 기쁨과 슬픔이, 성공과 실패가, 만남과 이별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의미 없지도 않았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에게 선물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이다. 후회와 원망으로 채울 수도 있고, 감사와 평화로 채울 수도 있다. 과거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현재를 충실히 살 수도 있다. 지혜로운 노년은 선택의 결과다. 태도를 선택하고, 관계를 선택하며,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을 사용하라.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지혜롭게 살고, 온유하게 대하며, 겸손히 배우고, 사랑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을 완성하는 길이다.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귀하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의미 있다.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소중하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긍정해야 한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당신은 지금 삶의 마지막 붓질을 하고 있다. 그 붓질이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따라 전체 그림의 아름다움이 결정된다. 당신의 마지막 붓질이 아름답기를, 평화롭기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해가 저물 때 하늘이 가장 아름답듯이 삶의 황혼기도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 당신의 황혼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당신의 마지막 계절이 풍성한 결실로 가득하기를, 당신이 남긴 흔적이 오래도록 따뜻하게 기억되기를. 지혜의 노년이 되기 위한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 온유한 태도, 내려놓는 용기, 사랑하는 힘.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지혜로운 노년으로 이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다. 이제는 평화롭게 살아도 좋다.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라. 당신의 삶은 당신 존재만으로도 이미 아름다웠다.